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듣기에 좀 거북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진짜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인데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비유는 별로 새로워 보이지가 않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먼 자가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은 아닌지요? 그와 반대의 경우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는 눈먼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회개 없이 너무나도 많은 조언을 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 없이 사는 삶에는 방향이라는 게 없죠. 도로에서 보시면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앞서기만 하는 그런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분명히 잡으시고 범사의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실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실족함이 없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인데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민감한데 스스로의 죄에는 둔감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는 금방 속상해하고 분노하면서 내가 한 말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타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려 한다면 그보다 먼저 내 안에 무엇이 고장났는가를 스스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은 나를 먼저 고쳐주려 하십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 나무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나무는 스스로 나는 배나무예요. 나는 사과나무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내 삶의 열매들은 욕심과 분노와 이기심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나무가 아닙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나 내가 어떤 SNS에 쓰고 있는 글이나 운전할 때 혼자서 무심코 툭 내뱉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내 영혼의 생사 여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도끼가 가득한 말들을 품어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은 아니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신앙의 본질을 때리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감동은 받았는데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듣고 나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 100편을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단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서 계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좋은 말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주님께 다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동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해 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위선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으십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그런 위선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옥희 권사님, 오늘 나머지 왼쪽 무릎을 수술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권사님이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회복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